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이제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상대는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이후로는 앞으로 5번의 이 바울의 이 변호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5번의 변호 중에서 첫 번째 변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변호의 특징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변호와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와 이제 변증들은 그 안에 나름대로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변호는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어떠한 사상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기보다 그냥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한 이 바울의 변호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적 내용이 아니라 바울의 이 객관적 사실을 전하여 듣는 대상의 반응과 또 이 바울의 이 복음이 이 유대 사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9장의 객관적 사건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고 동일하게 기록하여서 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 반응으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성경은 이 반응에 관련되어 대비되는 두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바울이고 한쪽은 유대인 무리라고 대표되는 한 진영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의 변호는 그렇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입장이었고 나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나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으며 나도 너희들과 같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이유를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특별하고도 거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계기 삼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맡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 그 일들을 그냥 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러한 모든 지금 벌어지는 일들, 지금 자신이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여기는 자기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냥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 개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또 이런 반에 넘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좀 이와 비슷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17장 22절부터 그들에게 증언했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신이라는 게 만약 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의 신앙은 신이 없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을 창조했듯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창조하여 먹고 마시며 그들 스스로가 유족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의 봉양으로 연명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찌 신이 신전에 갇혀서 인간이 바치는 제물들을 받으며 인간의 섬김으로 공급받으며 어떻게 신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면 마땅히 인간의 공급 없이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며 신적 자리를 위치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덴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적 열심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반응들을 보면 마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치 노모와 노부처럼 그냥 자식들의 어떤 섬김으로 간간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신전에 갇혀서 인간이 바치는 재물들만 먹고 살며 인간의 공급에 의해 어떻게 신이 연명할 수 있는가? 신은 그럴 수가 없다. 신이 있다면 오히려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인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으로 스스로를 위치해야 하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과 그 반응은 마치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오늘 이 아덴 사람에게 비판했던 것처럼 너희가 신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며 그렇게 신앙적 반응을 보였지만 근데 그 반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너희들의 신은 없다. 이렇게 마치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열심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냥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하는 이미 결론은 다 된 재판을 그냥 형식적인 재판만 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음 또는 하나님은 없다를 증명하게 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드러났던 이 아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의 열심은 결국 뭘 증명하게 된 꼴이냐면 신은 없다. 그리고 또는 신은 우리의 어떤 공급을 통해서만 유지될 뿐 신은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역대상 17장 4절과 8절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신앙과 믿음이 깊어질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짓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듣고 무엇라 말하냐면 그 다윗의 마음은 알지만 그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좁은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짓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 아닌데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나는 성전에 거하는 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짓기를 소망할 때 성전 짓지 마라. 나는 그 성전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기를 약속하는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드러났던 아덴을 믿는 자들과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과는 그렇습니다. 사제들과 또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어떤 열심과 재물과 어떤 무언가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된 신앙으로 신의 마음을 돌려 복을 누릴 자격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급되어지는 재물로 인해 그분이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열심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또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신을 봉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또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공급되어지는 무언가가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족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단순히 열심과 우리의 그 수고는 하나님 자체에게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는 모든 신앙적 어떤 반응은 과연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잘 반응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반응하기 위해선 가장 무엇을 기초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신앙관에서 우리는 잘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원이와 저의 관계를 잘 보면 저도 다원이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냐면 가온이가 아빠와 말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아빠의 화를 돋굴 때 옆에서 다온이는 많이 좀 불안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온이한테 가온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가온이는 이제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압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또 제가 기분 좋을 때 이게 이제 빠삭하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데 가온이는 아직까지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아빠가 진짜 화가 날 때까지 가온이는 어떤 행동들을 계속 이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다온이는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화를 낼 때 다온이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은 가온이한테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을 꼭 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시 다온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화내는 게 아니라 가온이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다온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저와 이제 아내한테 편지를 썼는데 엄마 사랑해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온이 입장에서는 뭔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아빠의 모습이 때로는 그냥 화만 내는 아빠의 모습으로 좀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화를 낸 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른 반응을 하자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통한 다짐했으면 그걸 잘 반응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하지 않고 올바르게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결론은 하지만 그러나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사도 바울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올바른 신앙관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늘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동안 했던 설교를 답습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성경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냥 성경의 말씀을 조금 인용하여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온전하게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열심과 우리가 하는 신앙적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그저 종교 간에 묻혀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신앙적 반응은 사도행전 17장에 드러났던 아덴을 섬겼던 사제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이 잘못된 신앙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의 정수인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잘 보시고 가려 들으시고 의심하며 보시고 끊임없이 부딪혀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치열하게 연구하며 고민하며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실 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관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지만 그 반응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증명하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계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